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자고 계시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요. 오늘 우리 보고 나면요, 이제 내년에 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돌이킬 방법은 없죠. 그냥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우리가 살아갈 또 다른 날들을 기대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내년엔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아버지, 저 바라보시면서요,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내년엔 더 잘 될 겁니다. 네. 요즘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고 있던 그 단어 하나를 꼽아보라면 당연히 도파민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도파민이라는 단어? 15초짜리 짧은 영상에 빠져들고요, 더 자극적인 음식 또는 화려한 볼거리에 집착을 하고 있는 현상을 두고 사회학자들은요, 현대인이 도파민에 중독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우리의 뇌가 더 강렬한 즐거움을 원하게 되면서 웬만한 자극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선정적이고 조금 더 강렬한 것을 원해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리학과 경제학에는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욕망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의 러닝머신이라는 용어예요. 우리 러닝머신 다 알잖아요. 여러분, 러닝머신 위를 달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달려도 우리의 몸은 단 1cm 앞으로도 나가지 않아요. 정말 죽도록 달리지만 항상 그 자리. 인간의 욕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요, 막상 그토록 바라던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얻고 나면 우리의 뇌는요, 아주 짧은 기쁨 뒤에 곧바로 그 상태를 평범한 것으로 인정해버려요. 정말 미련하죠, 인간이. 그리고는 더 강한 자극, 더 큰 즐거움을 찾아서 다시 러닝머신의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결국 죽도록 달리지만 평안이라는 목적지에는 결코 도착하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쾌락의 러닝머신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에도 역시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인구가 번성합니다. 문명이 발달을 해요. 삶이 안정이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되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즉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육체적 즐거움으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대신에 세상이 주는 찰나의 도파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한 삶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쾌락의 역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이전의 사회 속에서도 어김없이 발견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던 때에 오직 한 사람, 노아는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안정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가 발달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의 문화가 더 재미있어요. 신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사회가 형성이 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가족을 돌봐야 되고 피곤하게 일을 했던 그 뒤에는 쉼을 얻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더 나은 환경을 얻어야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건 이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분되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세상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왜 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하지만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어요. 지금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일을 했던 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에요. 비록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욕망을 채워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느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걸 한탄하시지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흔히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자라고 결단합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노아의 성실함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요. 하지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눈으로 보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고 내가 조금만 더 망치질해서 나만의 방주를 완성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즐거움으로, 내 만족으로 살아가요. 나만의 방주를 지어요.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해 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순리이고 그렇게 나만의 방주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방주는 세상을 향한 거대한 심판의 파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를 타고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방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방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왜요? 그 방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은 인간의 쾌락을 추구했지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는 신앙적으로는 의인이고 인간적으로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곧고 바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때 땅이 부패하였으니. 아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셔요? 부패했다고 평가하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땅은 부패했어요. 모든 게 부패했어요. 물론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땐 그렇지 않죠. 세상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도 화려한 이 땅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요. 만족도, 나름대로의 행복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세상의 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그 순간 땅의 부패함은 분명히 나까지도 부패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그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딸이라서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래요. 아무리 나는 자격이 없지만요,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멘. 물론 세상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두 손 놓고 보지 않죠. 끊임없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에게 자랑해요. 자랑을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혹하죠. 가고 싶죠. 당연히 놀고 싶죠. 여러분, 저도요, 놀고 싶어요. 피곤하고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도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고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왜요? 그래야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부패했다라고 평가하시고는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읽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내 간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걸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얼마 동안 했게요? 얼마 동안 했게요? 장장 120년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지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120살 정도 되면 망치들 힘도 없어가지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베는 것도, 짐승을 모아서 방주 안에 들이는 것도 그를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노아를 힘들게 했던 건 뭐였냐면 옆집 아저씨의 비웃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노아와 함께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아마 미쳤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노망 들었다라고 했을 거예요. 왜요?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어디에 지었게요? 산 위에 짓잖아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왕 지을 거면 바다 옆에 짓지, 강 옆에 짓지, 무슨 산 위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방주를 짓는 것도 웃기는데 그 방주를 산 위에 짓고 있으니 노아가 제정신이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너무 춥지 않으세요?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나오기 정말 싫어요. 눈이 안 떠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그렇게 피곤하면 좀 쉬지. 우리를 그렇게 비웃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누가 알아줘? 너만 손해보는 거잖아.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노아는 그런 이야기에 대항해서 싸웠단 말이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들과 말씨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노아는 묵묵히 망치질 소리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노아는 나무를 베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노아는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1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지쳤겠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든 못 만들든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묵묵히 만드는 그 방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선언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여러분께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방주는 무엇입니까? 어떤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방주를 지으시느라고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나 손가락질에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이게 맞나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묵묵히 완성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조롱보다 더 커야 돼요. 우리의 순종의 망치 소리가 세상의 유혹보다 훨씬 더 선명해야 돼요. 그렇게 힘듦을 견뎌내고 멸시와 손가락질을 견뎌내고 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멸하는 그 홍수 속에서 구원하시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아내고 버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를 짓는 일이 노아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방주의 진정한 설계자이자 건축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작업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나중에 다 지어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셔요. 결국 노아가 땀 흘려서 방주를 지었지만 그 방주를 뜨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순종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왜 없냐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아침에 새벽부터 눈 떠서 교회에 오고 성경을 읽다가 눈이 빠질 것 같아도요, 여러분, 묵묵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지어가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장차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묵묵히 순종하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피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요. 노아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노아는 그냥 방주를 만드는 것에만 힘쓴 게 아니에요. 훗날, 먼 훗날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는 그의 의를 전파했어요. 전파했대잖아요. 드러냈어요. 보여주었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노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몇 명이요? 7명이요. 그의 가족들요. 그리고 짐승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방주가 노아와 그의 7 식구 그리고 짐승들만을 위한 방주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마도 노아는 단 한 명이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이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주를 태우려고 했을 거예요. 또 그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노아를 통해서 그의 의를 보지를 못했다면 그 방주에 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들의 귀에는 노아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8,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홍수 전에 아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대요. 뭐 사실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할 만한 것들이에요.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랬다는 거잖아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120년간 주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무를 갖다 놓고 뼈대를 만들고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면 방주가 곧 지어질 테니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대요. 오히려 멸시와 손가락질, 조롱 이런 것들로 노아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살지 못한다고 우리의 행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좀 요령 있게, 융통성 있게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 지혜롭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들고 지쳐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말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체력 낭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미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예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그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25년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계획함 없이 세상을 뜨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올해 한 해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의금으로 나간 교회에서 지출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도요 계획하고 가신 분 없어요.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때는 이미 끝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모양이든 무엇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라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버티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일이 당시에 드러났던 빛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지어가고 있는 그 방주가 오늘날 이 땅에 비출 하나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다 지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요, 6장의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120년이에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방주를 지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만들어진 방주의 크기는 길이만 137m가 넘고 높이는 14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배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아들들만 데리고 그 엄청난 배를 만들었어요. 도구요? 없어요. 못이 있었어요? 없어요. 망치요? 뭘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요. 많은 일꾼을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20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는 중이에요. 통나무 하나 다듬다가 하루가 다 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주를 120년을 만들어요. 정말 끈질긴 사람이지요. 저라면 아마도 그 시간 동안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드니까요. 근데 그게 반칙이 아니라 요령이죠. 요령. 잔머리요. 어떻게든 방주만 만들면 되니까요. 그게 삶의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노아는 요령도 없고 삶의 지혜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요, 구원에는요, 융통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융통성 없고 삶의 지혜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 속에서의 말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는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또 세상은 그렇게 행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믿음을 지켜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살아갔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선포하는 그 빛의 자녀된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참으세요.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두드리며 만들었던 방주는 어떤 겁니까? 또 그 방주를 만들며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12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가 들었던 망치보다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을 넘어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즐기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노아의 망치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직한 삶이 세상의 비웃음보다 더 선명한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방주를 끝까지 완성하십시다. 융통성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묵묵한 순종함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현장은 단순히 노동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의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던 그 척박한 산 위가 예배의 자리가였던 것처럼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 비웃음이 들리는 일터,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망치 소리를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그 망치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진실한 예배의 고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